안녕하세요. 안세한 목사입니다. 나의 지도를 버려라. 출애굽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7, 8절 말씀에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구원의 세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작, 과정, 성화. 시작은 칭의, 과정은 성화, 그리고 완성이 영화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은 칭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13장부터 40장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는 1, 2장, 내려가서는 3장부터 11장, 건져내고는 12장, 인도하여 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가 홍해는 13, 14장, 그리고 광야는 15장부터 18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19장부터 24장. 그리고 역시 무대는 시내산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지만 출애굽기 안에서는 성막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의 내용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상황이다. 뭐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려가서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내려가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 지키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홍해로 들어가는데 홍해는 뭐다? 세례받는 것.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죽는 것이다. 광야에서는 뭐다? 훈련받는 것이라고 했죠.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포커싱, 초점을 맞추는 훈련. 그리고 시내산에서는요, 말씀,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부인 훈련, 그 다음에 광야 훈련, 그리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 성막.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3장부터 40장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칭의에 대한 부분이 30%고 성화에 대한 부분이 70%다. 칭의 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칭의 받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구원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강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권념하신 하나님, 바로 보고 듣고 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 교재 11페이지입니다. 1장과 그 다음에 2장 모세가 건짐받는 부분까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11페이지죠. 네, 우리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자, 400년 후에 7절 어떻게 되었다? 생육, 번성,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야곱의 아들들, 똑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 좀 달라요. 1절과 7절이 다르죠.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소개했는데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 표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자, 이스라엘 아들들 몇 명이 가족,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 그런데 7절에서는 생육, 번성, 온 땅에 가득하여, 자,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몇 명? 200만 명.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와우, 이건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됐다? 엄청난 숫자의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연대표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때가 BC 1847년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가 BC 1447년이죠. 그러니까 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1847년. 근데 출애굽할 때는 몇 년도? BC 1447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애굽에 살았었습니까? 400년 동안. 자, 그런데 들어갔을 때는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고요. 그럼 나올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모두 몇 명? 200만 명.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여러분, 이렇게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된 것은요, 이거는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18세기 이전의 사회에서도요, 거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흑사병이 유행했던 중세에는 유럽 인구가 약 20% 이상 갑자기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아주 특이하고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농업경제 사회였죠. 그 당시에는 국력은 인구 숫자였어요. 인구가 많아야 노동력도 풍부해지고 군사력도 강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7절과 창세기 1장 28절을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400년 동안의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번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번성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금 창세기 1장 28절을 보았죠. 아담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번성에 대한 약속을 아담에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9대째 후손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그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왕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로 다스려지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번성에 대한 약속 아담에게 주셨고요. 노아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또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7장 2절, 6절, 7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아브라함에게는요, 무려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이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드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자,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죠. 그런 나이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생길 것이고 땅의 다른 민족들도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가지셨던 관심이고요. 또 노아에게 가지셨던 관심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치 않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관심이며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그만치 이 번성에 대한 약속을 몇 번이나 해주셨다고요? 5번. 5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는 5번에 걸쳐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번성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24절도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번성에 대한 약속을 또 주셨죠. 이삭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야곱,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번성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35장 1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에 대한 약속을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몇 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그 바로의 아주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22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22절. 구약성경 278페이지. 자, 22절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이 아니라 2번도 아니고 왜 5번씩이나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창세기 1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창세기 15장 내용을 한번 우리 간단히 한번 쭉 살펴봅시다. 우리 만화 한 편 보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이삭에게 해주신 약속,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한 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부름을 받고 그는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에 의지해서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브라함을 좌절시키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특별히 세 가지가 답답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남으로 인해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두려움.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방이 온통 적뿐인 거죠.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땅 한 평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주 낙심했어요.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바로 그 낙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에셀로 내 상속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이 낳을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자기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냥 우리 너무나 충성스러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로 상속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한번 그 밤하늘의 별을 세봐라.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죠.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시켰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가져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짐승을 쪼갰어요.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는 쪼개지 못하고 이 암염소, 암소, 숫양만 반으로 쪼갰습니다. 자, 해질 때 아브라함이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바로 애굽에서의 400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자 14절에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서는요,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몸통을 반으로 쪼개놓은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서 18절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이 고기들 사이로 화로와 횃불이 지나간 것. 이것은 어떤 뜻이다?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것은요, 맹세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오셔서 홀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똑같은 약속을 5번이나 반복해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주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땅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새 힘을 얻는 것이죠. 또 의심이 나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주 낙심했습니다. 앞길이 캄캄해지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약속해주시고 또 약속해주시고 낙심이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서 약속을 받고 또 믿고 낙심하면 또 만나서 약속을 받고 믿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속이지만 또 받아야 됩니다.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낙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현실이 어렵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또 한 번 믿음을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렵지? 그래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삽니다.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버림받는 동생이 되고 종이 되고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수가 되는, 그야말로 요셉의 삶에는 요셉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그것도 뭡니까? 더 심해지고 있어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21절에서도 23절에서도 노예로 팔려나가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는데도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라는 확신이 생깁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언제일까요? 근데 절대로 그런 생각이 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뭔가 사건이 자꾸 터질 때, 뭔가 상황이 계속 악화 일로로 치닫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하지, 그 고난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아니, 오히려 그 요셉에게 닥친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하심 가운데 요셉에게 허락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는 그 보디발이 너무 두려워서 뭐 그런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까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끔찍한 고난만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요셉도 갖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지키려 노력한 애를 쓴 몸부림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요셉.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이었다는 거죠. 고난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의 일이 형통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5절, 7절,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구약성경 72페이지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다시 그 아버지와 그 형들과 제외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지 요셉은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해주신 그 번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서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늦게 배웠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우리는 요셉에게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땅을 떠날 때,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내 해골도 함께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름대로 성실히 잘 믿는다라고 하며 믿는데 내 삶은, 내 상황은, 내 가족은, 내 형편은 계속 꼬여만 갑니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믿음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